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심히 미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우상을 심히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세 번째 말씀으로 심히 미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겨야 할 유언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아가는 삶에 누구나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진지해집니다.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설 때에 유독 마음이 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남겨두고 떠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남겨둔 자녀들에게 전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생을 마감하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이상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유언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권사님? 이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절대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공유하지 마라. 그게 유언이었대요, 유언.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평생 자기 아들하고만 짝짝꿍 돼가지고 가정 경제를 의논할 때마다 며느리는 그냥 완전히 소외시켜버리고 왕따 시켜버리고 아들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얼마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를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절대 며느리하고는 재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오픈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야,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고 제일 중요한 관계인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서는 평생 힘들게 하고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죠.
뭐 미국에서도 뭐 한때 뭐 오래된 뭐 한 10년 이상 된 그런 일인데요. 부동산 재벌이었던 여성 할머니가 이런 유언장을 하나 썼는데 손주들에게는 유산을 빵원, 그리고 자기가 키운 반려견에게는 100억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유언장을 기록하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대요. 왜냐, 그분이 워낙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한 대상에게 또 많은 이런 월급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거 누군지 압니까? 네, 반려견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지급하라고 남겨놓고는 개들이 죽기까지 그 사람에게 월급 얼마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유언장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소원주들이 막 이 재산상의 이런 문제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뭐 이러면서 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 반려견을 두고 두 대상이 대립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립할까요? 한 부류는 반려견은 주인의 단순히 소유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려견도 가족의 구성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뭐 생애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휘관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정복을 했는데요. 그 정복한 이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 어떤 이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발달된 문명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왕은 자기 나라 문명이 가장 발전했는 줄 알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니까 그리스보다 그 버금갈 만큼의 이 바벨론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눈앞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왕이 행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탈 문명,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동쪽의 문명, 두 문명을 결합하여서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이루어낸 사람이 이 알렉산드로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 왕은 안타깝게도 33세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 남긴 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공간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어떤 나라를 이루어놨습니까? 엄청나게 대제국을 이뤘는데 자기가 죽을 공간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만리의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하며 인생 무상을 철저히 느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한마디를 남기고 죽음에 이른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이 유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 목사님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은퇴식을 하는 설교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마치 내 인생의 유언과 같은 설교라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성도들, 교회를 힘써 섬긴 성도들에게 마지막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그냥 단순 명료한 메시지 하나를 딱 정했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메시지는 이 목사님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전했던 메시지였고,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 모든 후대들을 불러 모아 남길 유언과 같은 한마디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 그것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이죠. 따라서 마지막 남길 유언도 무슨 가치를 따라 남겨야 됩니까? 신앙의 가치를 따라 남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고자 한 그 설교의 내용, 유언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죠. 그리고 신명기 7장도 그와 같습니다. 모세가 전한 신명기는 가장 모범적인 유언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가까이 해야 될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자 후대들에게 남겨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남긴 유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남겨둔 장정만 60만, 가족들을 다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생을 마감하는 120세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한마디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근거로 한 유언이라면 신약을 근거로 한 유언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며 이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언이 반드시 남겨야 할 유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후대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율법서에 속하죠.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책은 5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창출, 레민신. 이 5가지가 율법서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율법을 잘 설명하고 해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서와 같은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율법서에 포함이 되지만 그와 더불어 지혜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설명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기록한 책이 지혜서인데 이 신명기도 지혜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기억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큰 권력과 힘 앞에서 우리가 작게 여겨질 때,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정말 풍요로운 먹을 것이 많은 땅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민족이 누구라는 겁니까?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까? 그 거인족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하면 그 땅에는 큰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른 지금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들 역시도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 많았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최첨단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철병거입니다. 뭐라고요? 철병거. 놋도 아닌 아주 단단한 철병거로 무장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최신식 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죠. 그런 발전하지 못한 무기를 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야 할 대상들이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로 무장한 나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안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7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으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의 전쟁 무기가 발달되어져 있고 그들이 큰 힘을 가진 거인족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강한 민족을 상대할 수 있을까?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그때에 모세는 지금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맞설 상대가 있으면 무엇을 냅니까? 견적을 냅니다. 이 사람과 내가 싸워 이길 대상인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대상인지를 누구나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맞서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보다 강한 민족을 만나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쟁을 해야 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물리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실 앞에서 정말 중요한 대처법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마디, 이 한마디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나라와 민족이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들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기 때문입니까? 더 강하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그 체험을 권고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과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겠습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보다 강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땅의 나라들보다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나라와도 맞설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경험하면서 정말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갈 때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지만 자기는 못 내려간다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했죠. 바로왕 앞에 설 때도 처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자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손이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편팔이라는 표현입니다. 강한 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적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적들을 멸하시는 능력의 손을 뜻하는 것이고, 편팔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는 강한 손으로 그들과 대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편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불임녀였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출생한 이후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녀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생명을 낳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고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현실의 장벽이 높아서 능력이 없음을 경험할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편팔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지혜서에 보면 지혜는 이렇게 해서 정의가 나오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크게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모세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전한 이 한 가지의 메시지만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보면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너희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왕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한 세 가지로도 보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비유적인 견해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군대나 재앙을 뜻하는 것이 이 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하면 여리고와의 전쟁이에요. 여리고와의 전쟁은 어떻게 전쟁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침묵하랬습니다. 입을 열지 마라 해서 입단속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한 번씩 뭐를 돕니까? 여리고 성을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는 몇 바퀴를 도는가 하면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에게는 양각나팔이죠.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아주 견고했던 여리고의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성벽을 파괴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왕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 의미로 말벌을 실제적인 이 말벌의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어찌되었던 이 왕벌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왕벌의 역사를 보여주죠.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는데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드보라 때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와 이 드보라와 바락이 맞서 싸워야 했죠. 철병거 900대라는 말은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병 무기밖에는 없는데 싸워야 할 대상이 이 탱크와 같은 그로 무장된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렸다니까 얼마나 강한 군사력입니까? 자동차를 한 900대를 열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전쟁의 행렬이 길겠죠.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거느렸다는 말은 그 당시 전투력이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면 하나님이 땅을 흔드세요. 땅을 흔들면 어떤 일이 납니까? 동물들, 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어떻게 됩니까? 말들이 통제가 안 되고 발작하듯이 말들이 뛰니까 900대의 병거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고 하늘에는 천둥과 벼락을 그들 위에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폭우를 내리시니까 900대의 병거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이들이 물에 쓸려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900대의 철병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군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인 시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를 빠져나와 혼자 도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시스라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야엘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엘에게로 도망을 오자 야엘이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모셔가지고는 쉼을 갖도록 허락해주고는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왕벌을 보내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 역시도 하나님이 보낸 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왕벌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다는 것과, 또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우상들을 심히 미워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도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한 은금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탐내거나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조각한 우상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탐내거나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6절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 전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우상 천지죠.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우상 숭배는 곧 멸망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파괴하라, 불살르라. 그것은 너희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멀리해야 하고 심히 미워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감정이 공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공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시는 것은 너희도 심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랑거리들, 그것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야,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대학 출신일까요? 서울대 수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바울이죠. 세상의 자랑거리. 바울은 많이 있었지만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자랑거리로 삼는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하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마칠 때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 부모님입니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심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생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